오늘 제목은 크리스찬들이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크리스찬들이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일전에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이제 성령 사역 운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령 사역을 할 때 이 마이크에다가 대고 이렇게 강한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성령의 어떤 권세가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따라하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막 푸시 푸시 막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 손으로 뭔가 뿌리듯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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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 사역의 운동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꼬집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역이 문제가 있다 또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교회 신자로서 전통주의와 보수주의의 흐름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일하시는 그 카리스마적 은혜와 은사에 관해서는 제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때에 따라 맞추어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의학 기술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펼쳐 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치 기적을 행하시는 것만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능이 그저 기적을 행하는, 기적만 행하는, 이적만 행하는 어떤 도구 같은 것처럼 취급되어지거나 그런 관심을 받으며 그런 관심이 쏠려서 성령님의 기능이 마치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어떤 치료의 권능을 행하는 그런 기능만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 아래서 그런 어떤 기적만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쫓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님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기적 사건을 행하는 것으로만 기능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구원의 삶을 사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태도와 그런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막 벅차오르는 가슴과 그런 벅차오르는 감정, 뜨거운 눈물, 특별한 은혜, 어떤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 이렇게 성령을 바로 연상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초막절이라는 명절 행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 초막절은 이제 한 주간의 하루를 더해서 이제 8일 동안 이어지는 행사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매일같이 실로암 물가에 나아가서 그 물을 길어서 행렬을 해가지고 이 성전 문까지 가서 그 성전에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하는 명절 절기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자신의 유대 선조들이 광야에서 그 바위에서 이적으로 솟아나왔던 그 물,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로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기르고 하는 그런 아주 대대적인 그런 명절 정기 행사 가운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37절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물을 길러서 지금 실로암 물가에 물을 떠서 행렬을 해서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감히 유대의 전통과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 그 물을 길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부여받았다는 그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서 그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은 목마를 수 있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적 생수의 개념, 영적인 물의 개념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성,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성에 관하여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갈증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마셔도 조금만 더 이야기하다 보면 갈증이 납니다. 결국에 우리가 많은 물을 기르고 길러도 결국에 그 갈증이 없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작은 발행과 소망의 그 갈증, 인간이 원하는 그 문제의 해결, 그것을 이 땅에서는 해결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누구든지 민족을 떠나서 어떤 출신 성분을 떠나서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를 믿는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너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든 또 관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와 그 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감히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갈증, 마시고 나면 또 갈증 나는 일들, 이 산 하나를 넘으면 분명히 끝날 줄 알았는데 왜 더 큰 산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결국에 이 연속성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추월하여 너의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배로부터 성령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배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격의 아주 깊은, 우리 심연의 어떤 깊은 우리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참 정갈하게 모습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지만 우리 심연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인격과 숨겨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겠죠. 그 배, 인격 자체. 그러니까 우리 인격 자체로부터 성령이 출발하여 그 성령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이 바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받을 성령에 대한 약속에 관한 새 언약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적의 성령님, 이적의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오늘 저녁 예배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 넓은 의미의 기능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적을 보여주는 일을 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자를 순종하게 하시고 걱정 많은 자의 걱정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원망하는 자에게 새 소망을 주어 믿음의 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은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기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보다 순종이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병 고치는 자들을 병을 고칠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렸습니다. 그 기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자신도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다 뿔뿔이 흩어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남지 않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또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그 목마른 갈증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여주는 기적은 예수님에게 더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그 기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남편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성령 충만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맨날 불순종의 마음이 들고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고 성령 충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요, 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그 성령의 충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혼냈다고 봅시다. 막 강하게 혼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더 반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난 아버지로 취급 안 할랍니다. 나 그냥 집 나갈랍니다. 막 이제 막 반항하다 보면 애들이 그럴 수 있죠. 막 사춘기, 이 소녀는 사춘기 넘어서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집 나갈래요 하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앉는 거예요. 그래, 나가라.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경제적 지원도 없고 너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 예. 강한 아버지들이 옛날에 많이들 그러셨죠. 호적에서 파버린다. 넌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예.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면 그 앞에서는 말을 못 하시다가 이렇게 뒤로 가서 씩씩대고 있는 아들을 달래기 시작하죠. 얘야, 아버지의 원뜻은 그런 게 아니다.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거다.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해도 너의 아버지는 너를 이렇게 혼내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네가 지금 이렇게 감정을 주체 못하지만 아버지의 깊은 뜻은 이런 게 있어. 막 이렇게 달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이 좀 씩씩대는 그 숨을 멈추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좀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다시 내가 잘못한 부분 고쳐서 또 잘 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고 또 다시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은 불순종하고 정말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탕자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거부감이 들고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완고하고도 그리고 메마른 우리를 치유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생각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고 믿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심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그냥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바라는데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더 큰 기능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구원의 생각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게 정말 기적보다도 더 어려운 일인데 그 기적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은혜, 이렇게 완고한 나의 마음을 유연하게 하시는 은혜,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보다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간혹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일하시는데 굉장히 계산적이고 계산이 빠르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일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한없이 유연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이해로는 안 맞는 행위를 은혜와 감사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나의 타락한 인성으로 자꾸만 불만만 말할 줄 알고 비판만 할 줄 알고 원망만 할 줄 아는 이 못난 나의 자녀된 나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그 모습을 타이르시고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걱정을 다시 기쁨의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인정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갈급하다고 여겨져서 그 입술에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그리고 때로는 한탄만 나올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어떠한 것도 그 영원성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맨날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은혜를 채우려고 하니까 또 갈증 나는 물을 또 마시고 내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갈증이 나는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 맨날 그 산을 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기르고 늘 그렇게 헛헛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볼지 모르는 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을 모르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은혜로 거듭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영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거짓 지도자들이 더 많이 배출됩니다. 성령을 이용하여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신앙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가면 뭔가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에 가면 뭔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구나, 저곳에 가면 뭔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구나, 내 문제를 저곳에 가면 내 목마른 물을, 내 갈증을 저 사람의 능력 발휘를 보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기웃기웃거리면서 예배는 온전히 안 드리고 기적 나타낸다고 하는 사람 앞에 몇 시간 버스를 타고 찾아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넉넉한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지배되어서 또 갈증나는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승리하는 신앙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